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또 부모님도 있고 우리에게 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스승들이 많죠. 스승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선생들과 스승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 또한 한 사람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지 늘 고민을 합니다. 내가 바른 리더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바른 선지자죠. 진짜 선지자를 찾아야 하는 거죠.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찐이야 선지자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찐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처음에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거부터 했죠. 팔복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Sermon on the Mountain이지만 산 위에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내 길을 따라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많은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눴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듯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는 속임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가짜인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교활한 건 뭐냐 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 1위의 옷, 즉 늑대의 옷을 입고 오지는 않습니다. 늑대의 탈을 쓰고 나 늑대다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고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세의 상황,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들어맞는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예언을 행하기도 하고 그 예언이 다 맞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못 맞춘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선한 선지자가 아닌 게 아니라 예언을 맞춘다고 해서 모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예언을 맞추고 안 맞추고랑은 관계없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준을 오늘 세워주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거짓 예언자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거짓 리더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에 탈을 쓰고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가? 분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구약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참 타락한 예언자였어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도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적 말은 옳았을지라도 그 발람이 맺은 열매는 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이랑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발람은 차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기가 그냥 저주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저주하면 뭔가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은 아주 마음껏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에 빠져서 전염병이 돌고 많이 죽게 되죠. 그런데 발람의 예언들이 모두 다 들어맞았을지언정 발람은 옳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선한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열매는 사악했고요, 그는 예언자라고 불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칼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보더라도 예언이 맞는지의 여부가, 예언을 맞게 하면 선한 예언자, 선한 선지자, 예언을 틀리게 하면 못된 선지자, 선하지 못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선함과 악함,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7장 20절에서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선지자들을 없애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선지자들을 무시해야 되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무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를 없애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혹을 받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세상이 끝날 날, 세상의 종말의 날까지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이 세상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미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랑 같이 살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는 것은 그 악으로 막 이렇게 유혹한 그 나쁜 사람의 죄라기보다 그 빠지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 악을 영원히 배제하면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비둘기 생각하면 이게 순결이 잘 느낌이 안 오죠. 근데 그때는 하얀 비둘기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비둘기를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막 이렇게 막 날아가면 옆에 있으면 이 순결함은 잘 못 느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여러분 남을 공격할 줄 아는 동물일까요? 양은 남을 공격을 못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양을 보호하는 뭐 강아지나 뭐 이렇게 개가 이렇게 지켜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목자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끊임없이 자기의 양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양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기의 목자를 찾아서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목자가 누구일까? 저기 목자가 있고 저기에 늑대가 있는데 거기에 목자 옆에 가서 몸을 비벼야지 늑대에게 가서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끊임없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거 그런 말 알죠? 저녁 5시부터 밤 7시 정도 사이에 해질녘에 저 멀리서 오는 저 동물이 나를 지키는 개인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늑대인가 구별하지 못하는 시간을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다 양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잖아요. 우리가 양으로서 있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목자고 누가 나를 지켜주려는 목자고 누가 나를 잡아서 털 깎은 다음에 잡아먹으려는 나쁜 목자, 거짓 목자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드리면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리고 짜가가 판친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거죠. 가짜가 판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 명품도 얼마나 가짜가 많나요? 명품도 가짜가 많고 위조 지폐가 있고요. 신분증도 가짜로 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가짜는 가짜 인간입니다. 자기를 가식적으로 표현하고 자기를 가짜로 표현하는 게 가장 나쁜 가짜인 거죠. 그 가장 나쁜 가짜 인간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가짜는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기의 이면을 탁 숨기고 착한 척하고 바른 척하고 올바른 척,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가짜라는 거죠. 가장 나쁜 가짜인 것입니다. 이런 가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속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표준이 뭘까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뭘까요? 그 분별력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 아닌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게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성경을 많이 읽고 나와 친숙해져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거짓과 참됨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부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구분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찐 선지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우리가 지금 매달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언자라면, 찐 선지자라면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은 했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몸속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믿고 따르는 누군가 선지자가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선지자가 있나요? 그러한 리더가 있나요? 그러한 리더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라면 참된 리더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도 거짓인 거죠. 우리 자신도 그것을 보여주려고 나중에 부모가 되든 어떠한 상황에 가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한다는 게 사실 좋게 대해주고 그냥 좀 친절하게 잘 다독여주고 이런 것들만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뭔가
좋아하는 여성의 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이름을 내걸기도 하죠. 아니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난 너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도 너한테 얘기 안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하니까 특별히 내가 이 얘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진짜 사랑일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냥한 미소로 웃으면서 그럴듯하게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즉 사람의 보이는 그 성격만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육신을 따라 인내하는 척, 사랑하는 척, 충성하는 척, 자비로운 척, 양선이 있는 척, 이런 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진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동기는 사랑이 기초로 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사랑이 그냥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러한 사랑, 내 입에서만 맴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진정한 분별력은 우리는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이거 너무 많잖아요. 9개 우리 다 외우시나요?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저 사람 누군가를 봤을 때, 찐 선지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참 사랑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제가 제 고향인 대구에도 지난 코로나 때 신천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욕도 하고 붐도 이루고 이랬는데, 한국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어떤 이단자는 자신을 다 팔아서 자기 그 종교에 뭔가를 바치게 합니다. 그 이단을,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가정도 없고요.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게 거짓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까요? 모두가 어긋난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고 사랑이 기초한 행동으로서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 진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 인내하는 척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교역자인지 거짓 사역자인지 진짜 사역자인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바라볼 때 거짓은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 여러분들도 한 사회에서, 한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나 또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영적인 기준이 사랑에 근거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근거되어 있지 않거나 성령의 열매에 근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리더구나. 그러면 어차피 망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와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과 인격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단 이런 영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그 샤넬 백이 있어서 한 5,000불 주고 샀는데 이거 가짜면 얼마나 억울해요. 참과 거짓을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찐과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 한 명만 잘 구분해도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선지자, 참된 선지자, 진짜 선지자, 진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대처할 때 우리는 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력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가까이 하는 거죠.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분별해내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그들의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정말 가득하게 그 삶 속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거짓과 옳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우리 삶을 쥐어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어김없이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셋째 주에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후원 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우리가 이전에 소개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가말리엘인데 이 사진이 올해 9월에 저희가 받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페루에 살죠. 축구 운동 좋아하고 수학과 체육 좋아하고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사진을 보고 제가 후원을 시작했을 때 사진과 비교해 보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야,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가 가장 어릴 때 2012년에 후원을 시작했을 때고요. 우리가 계속 꾸준히 후원을 하면서 지금 건장한 청년으로 2023년 9월 청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예전에 매주 했었죠. 매주 그리고 매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물로 우리가 이 친구를, 이 가말리엘을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말리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금전적 지원만 받으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리하고 간편한데 예리하기까지 한 그러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가말리엘을 잘 키워달라고 우리 가말리엘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헌금위원 또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미랄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시간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세 명의 아이들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썩어지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건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특히 오늘 가말리엘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쉬운, 사용하기 편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 참석하신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여러분들 채워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 교회에 참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들 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청년부실에서 나눔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다과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오셔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이 6시 반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전대영 팀장님 그리고 이민영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는 조금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나는 익명으로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난번에 목자님들 통해서 나눠드린 그 QR코드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드리는 저희 헌금, 오늘 드린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고요. 매월 셋째 주에 이렇게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이 트랜스퍼 여러분 하실 분들도 셋째 주 맞춰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12월 15일입니다. 또 이때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아직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이 앞에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팀 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팀 팀장님 함승비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또는 청년부 인스타 DM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 찬양팀 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션과 싱어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혜원 팀장님이나 오늘 앞에 인도해 주신 신승열 부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의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 용품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안 입는 옷, 버릴 옷 말고요, 나는 안 입는다, 내가 지금 안 입는 옷을 있으면 가져오셔서 체육관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랑 그 다음 날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교회 체육관 그리고 친교실에서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오늘 마치고 내일 이 행사가 있잖아요. 이 행사를 위해서 지하에서 부스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부스를 만드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테이블을 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기 전에 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예배 마치면 지하 체육관에 가시면 저희 부장 집사님, 한태인 부장 집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형제님들은 빨리 가셔서 우리 책상 이렇게 도열하는 것만 금방 도와주고 목장 모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요.